할렐루야. 우선은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의 삶 2 저번에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끊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그 뒷부분을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참고하시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게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잖아요. 그 처소가 어떻게 돼?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되고 그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결국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고 성전이 됐잖아요. 이 성전은 구약에서 장막이나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정으로 상징되던 실체야. 응? 그 실체가 예수님으로 다 나갔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성전했잖아. 결국은 구약에서 장막이나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이 등장했던 것은 바로 성전, 우리 된 몸된 성령의 전인 우리들을 예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전했다는 것은 또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처소 만들게 된 거잖아. 그렇다면 성전이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통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도들의 삶이 과연 어떤 지침이 하늘에서 말씀으로 임하느냐? 그걸 하는데 저번에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너희는 믿는 자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저번에 같은 내용인데 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래요. 또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냐. 의인은 믿는 자고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가 되고 사귀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찌 상관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되리요. 그렇죠?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의 성전이라는 거야.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성전은 우리한테 두루 행한다는 거야. 성령이 어떻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두루 행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성전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성전 만들었다는 거야. 성전이 됐다는 것은 곧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근데 두루 행하고 있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전을 만들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루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뭐?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하시고 있어요. 이런 사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는 자는 저희 중에서 나 따라와서 믿는 너희는 저희 중 믿지 않은 사람 따로 나왔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권고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래요. 달라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자,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근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 말씀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처소 예비잖아. 처소를 삼는 것이고 곧 그것이 성령을 내주하신 것이고 성전을 삼으신 것이고 곧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 결국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난 너에게 자녀가 되리라. 또 나왔잖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전제로 사는 것. 주여. 내 안에서 두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권고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7장 1절에 뭐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다. 교회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자나 이 약속을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백성을 만들어 내가 말 거라는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 주여. 그게 우리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자. 건 거야. 거룩하게 하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하자는 우리에게 뭐뭐뭐 하자, 하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의지의 촉구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의지의 촉구잖아.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의무감이 있으면 하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는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아멘. 맞아. 예수가 성령 우리 안에 거룩함이래요. 아멘. 예수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해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라고 얘기하단 말이에요. 권고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닌 예수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거룩해 됐어요. 됐어. 왜 예수가 거룩함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의 영이잖아요. 거룩해졌어. 그런데 거룩하게 또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뭐예요? 너가 이게 됐지만 그렇게 이루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너네가 됐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이미 너희가 거룩한 성소가 됐어. 거룩한 자가 됐어. 그러나 거룩함을 이루어져 간 또 존재야. 다시 말하면 이 선언이야. 너희 거룩함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됐다고 얘기했으면 끝난 거야. 이제는 거룩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거룩하게 이루어져 가는 건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란 말이야. 그 거룩함이 어떤 때는 근데 그것이 항상 거룩한 행동을 따라서 체험되는 게 아니라 또 나의 어떤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무력함이 보여지는 가운데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다고 해서 꼭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도 자기 부인 속에서도 거룩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왜? 나의 죄성도 드러내고 나를 깨닫게 하시잖아. 나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것 또한 거룩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낮아지잖아.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 무릎을 꿇게 되잖아. 그 무릎을 꿇는 모습이 거룩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표현이 그게 거룩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암묵적 거룩함. 행동을 아까 적극적인 행동, 소극적인 행동, 암묵적인 행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꿇어 엎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룩해지는 거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거룩함을 어떤 열매들만 보고 그걸 평가해서는 안 돼요. 또 그것들만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가받기 때문에 안 되는데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거룩하게 됐어.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니까 성령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경험케 하시려고 내 자신을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나약함인가 무력감이나 죄악이 드러나면서 야, 나 이런 모습이구나. 흙덩이밖에 안 되는구나. 하늘 깨닫는 게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거룩은 구별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누구가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나?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구별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 됐으나 그러나 아직 이르고 안.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하면 예수가 분명히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바로 그 거룩함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여금 아까 소원을 두신다 그래요. 조그마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응? 행하게 하신데 어떻게? 거룩하게 행하신다. 거룩하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내 자아가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원이라면 그래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 성령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거룩함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이 있다고 꼭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온전한 열매를 들어있느냐? 그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 차후 문제야.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지만은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잖아.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우리한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원마저 없다? 그럼 하나님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 그런 소원마저 없으면 성령을 말미암아 그런 소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됐어. 그 이후로는 성령에 또 인도받아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던 믿음이지.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지옥가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죠? 거룩하지 않는다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구원의 포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권고인 거란 말이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미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미 거룩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 거룩함을 너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천국의 삶이니까 그게 행복한 삶이야. 너희가 원하는 삶이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 어떤 의무감이나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의무감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누려라.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 거룩하게 하자.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한 삶은 구원을 탈락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아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야.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성도는요, 거룩하게 살 때에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 거룩하게 살면 구원이 지속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탈락되는 그런 의미의 강요가 아니라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만큼 누리는 거야. 네가 믿는 만큼. 그게 믿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믿은 만큼 될지어다가 그거예요. 두 번째로요. 또 뭐 사도 바울이 뭐라면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그 성도들의 서주가 된 자들의 삶은 뭐냐? 세 번째는 살상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하필이면 왜 멍에라는 말을 썼느냐? 왜 다른 단어 중에 이 멍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썼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썼어.
거기에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명기 2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멍에란 말은 신명기 2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지 말라. 여기 말씀에는 두 종자를 섞지 말래요. 두 종자를 함께 섞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뿌린 씨와 열매 내가 뿌린 씨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포도원에는 포도씨를 뿌려야 되는데 너가 뿌린 씨하고 포도씨를 같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함께 매지 말라.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양털과 매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은요, 같은 멍에를 메고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야. 이러면 두 종자 쓰지 마. 안 돼. 다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소와 나귀를 같이 하지 말라. 그때 다시는 그 멍에를 같은 소들끼리 같이 멍에를 맺거든요. 소와 나귀를 내는 법은 없어요. 그 왜냐? 나귀가 일을 더 못하고 소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류는 한 방향으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 한 방향으로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있잖아요. 포도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다른 씨를 뿌리면 뿌리지 말라는 것이고, 양털과 못이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자, 근데 요즘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유대인 입는 옷 있잖아요. 정밀하게 화학 분석을 해갖고 이 옷이 진짜 한 옷감으로 짜였는지 그것을 검사해주고 도를 받는 그런 직업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도 지키는 거야. 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것도 하나님 율법이야.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며. 이건 멍해가 아니라 또 교합시키지 말라는,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말씀을 여태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두 종류 된 두 가지 이상의 실로 짜인 옷감을 만든 옷을 입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저것과 함께 섞지 말라.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은 과연 뭐냐 이거죠. 그 뜻이 뭐냐? 우리가 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얘기했잖아요. 정한 음식을 먹어, 유대인들이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이 음식을 나눴단 말이에요.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인들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결국 정한 음식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음식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은 유대를 말하는 것이고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의 고넬료 사건에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어떻게 한 그릇이 내려왔잖아. 딱 보니까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어서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절대 깨끗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은 결코 먹지 않는다고.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정결한 건 부정한 이스라엘, 부정한 것은 이방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정결한 자고요. 예수 믿지 않은 자가 부정한 자예요. 바뀐 거야 이제는. 응? 결국 어떻게 믿음에 의해서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믿는 자는 정한 자, 믿지 않은 자는 부정한 자가 돼요. 이제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선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한 곳을 향해서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믿지 않는 자와 세상 사람, 믿는 자와 세상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갈 수가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한 가지의 방식, 한 가지의 삶의 원리로 한 목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목적지가 다르고 삶의 원리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그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나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같이 그래서 멍에를 내지 말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성령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백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멍에를 낼 수가 없죠.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과 떨어져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함께 떨어져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을 벗어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같은 근데 그 같은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거짓 같은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다는 거지. 첫 번째 멍에 같이 매지라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어.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멍에 같이 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모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다는 거. 믿는 자자, 믿는 자인데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어.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멍에 같이 낼 수가 없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믿는 자 안에서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같은 명예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인 것은 믿는 자지만 같이 갈 수 없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야.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거짓 선지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고 게으르의 역군이고.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고 게으르의 역군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지금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 목사.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목사 타이틀 갖고 있으면서도 목사 타이틀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속은 거짓인데. 사탄이 그득한데 목사로 가장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 지금은 없겠어요. 지금도 없겠냐고. 그때 있었어. 큰 일이 아니라 저희는 결국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이게 고린도 당시 교회에 있었던 그 당시도 초대교회들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있어. 교회에 들어왔어. 위에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가장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다 선하게 보면 안 돼. 응? 그렇다고 뭐 다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 걸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사단의 일꾼이다. 사단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성도들이 잘 분별하시고. 그 뭘로 분별? 눈이 있어야지. 성경을 보고 성경에 대한 신학을 갖고 있어야 분별하지.
그들의 특징은 뭐냐? 간단해. 특징이 있어. 자기를 내세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요. 다 뭐예요?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죠. 자기 명예를 내고 명성 얻으려고 무척 노력을 해. 응? 또 명성을 얻으면 또 인기가 있으면 많이 몰려오니까 뭐가 생겨? 돈이 생기거든. 다 거기에 굴별되는 거야. 인기를 왜 얻으려고 그래? 인기가 있으면 돈 정도 생기고 부가 축적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있어, 남들과 좀 구별되고 좀 뭔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 자기를 많이 알려야 돼. 그래서 그래서 잘한 것도 알리고요. 또는 못한 것도 좀 알려. 보통 잘한 것들만 많이 하는데 못한 것도 조금 도움되니까 못한 것들도 막 결국 뭐야? 잘한 거나 못한 거나 자기를 자꾸 드러내. 할렐루야.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스러운 자로 보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설교한다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 받는 거지. 그게 성도들을 띄워내가 자기 자랑스러운 대로 만들어 준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봐라.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렇게 큰 교회 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나를 봐라.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결국은 뭡니까? 너도 예수 잘 믿어갖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인기 받는 사람, 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잖아. 응?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이잖아요. 물론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어서 받는 복이 고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에 지나지 않으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지? 물론 그러다 치자요. 차라리 그게 복이라면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성경 볼 시간에 공부 한 자 더 하고 한탕 더 뛰어보고 한 번 더 시도하고 시도하는 게 더 낫잖아? 그게 더 낫잖아요? 뭘 주장하는 거니까 지금? 이 땅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기복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목사는 거짓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강한 것들, 세상적인 힘의 원리를 하니까 나도 자랑하겠지만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면서 쭉 약한 것을 자랑해.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강함을 자랑하지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해.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 약함이 강함이 된다? 누가 진짜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몰라 우리에게 그런 도전하지 않을까? 우리들이 기독교는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고 잘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죄성을 폭로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드러낸다니까.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난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되는 거지. 저마다 자기가 성공하려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일이 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고 그 힘의 원리 안에서 자기가 자신을 왕삼아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그런 대로 끌고 가지 않아. 십자가의 원리,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 희생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 멍에가 함께 갈 수 있느냐? 같은 멍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방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를 달콤하게 해주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다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힘의 원리가 세상 원리가 기쁘거든. 매력적이거든. 길을 달콤하게 해주니까 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잖아. 좁고 협착한 길이거든요. 다 가기 싫어하는 길이야. 어렵고 힘든 길이잖아. 정작 믿는 자는. 왜? 자기가 부인당해야 되고 자기가 부정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의 속을 침투해 들어오는 건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한다고 막 이해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막. 천국을 막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이 침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 천국을 침노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생명나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히려 천국이 우리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서 우리를 사탓이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성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삶의 원리로 함께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또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피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건데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다. 교회인들에게 말하고 성도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피해라. 성도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도 성도들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숭배의 누굽니까? 그거에 우상숭배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긴 하지만 형상만 있지 사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내가 만든 거잖아. 응? 우상이라는 게 뭐야? 응? 그 우상의 뿌리가 나 자신이거든요.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지. 인간이 만들죠. 그 우상의 창조자는 인간이 되는 거야. 내가 창조자인 거예요. 곧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우상까지 만들어. 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응? 그 우상의 중심은 나의. 그 우상은 그 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걸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 사도의 가르침 역시도 자기 자랑, 자기 인기, 자기 명성, 자기가 있잖아. 우상숭배도 역시 자기잖아. 다 똑같은 거니까는 거짓 사도들이 가르친 거나 우상숭배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항상 내가 있어.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중심에 있는 한 절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아가 성령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들은 뭐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누구도 근데 감지하지 못해. 자신만 알아. 하나님. 그 안에 그런 것이 없다? 그건 내가 믿는 걸 말이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자치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내 자아와 성령 간에 끝없는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괴롭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신앙생활. 그게 고난인 거야.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내 영적인 끝없는 내 죄성인 이 자아와 이 성령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누구도 감지를 못해. 하나님만 하고 나만 알아. 이걸 누가 얘기해? 그게 믿는 자의 증거예요. 그게 없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야. 그게 있는 게 있는 거.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신원하는 거 아니야. 빨리 이것들이 없어지요. 천국은 아니야. 이런 게 없어지는 상태가 천국이에요. 성령이 이기면 그게 천국의 생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서 천국이 임하잖아. 성령이 임하잖아. 성령 충만하잖아. 성령이 천국이야. 그게 있기 때문에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없는 생활이 육신을 벗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지. 근데 육신 입고 있는 한 이게 끝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끝없는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거는 바로 그 고난인 거야. 오직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 아들 죽음으로서만 자기니 부인되고 부인된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져서 천국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의 삶이 곧 행복의 삶이야. 성령 충만한 삶이 행복의 삶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상도 피할 수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니까 우상등을 피하라. 자기 의를 부인하고 성령을 주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 거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해가 됐죠? 세 번째로 같이 명예 나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법정에 가서 송사를 했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 가서 서로 따진 거야. 이게 말이 됐냐? 고린도서 6.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들 간에 이를 판단할 지혜가 있는 자가 그렇게 없느냐? 하나같이 없느냐? 형제와 형제 더불어 성도들끼리 송사할 뿐더러 송사 믿지 않은 자들 세상 법정에 가서 하느냐? 뭐냐 이게 세상 본 상 앞에 너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례 속는 게 낫지 않냐? 저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게 왜 믿는 자들이 송사를 세상 법정에 가서 끌고 가느냐 이거야. 왜 그래요? 지지 않겠다는 거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지. 자기는 믿는 성도들이 응?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세상 법으로 판단 받아보겠다. 그래 가보자. 법대로 하자.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 손해 안 보려고. 이것도 문제인데 보세요 지금. 아니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교회가 교회끼리 싸워. 이 목사 전 나눠갖고 막 편들고 싸워. 심지어 방송 이게 말이 되는 이런 일들이 더하잖아. 방송에까지 막 나오고. 그리고요 요즘 막 그런데 목사의 불륜이나 비리가 터지면 그걸 보도하겠다고 다 달려들어. 방송 매체들이. 어? 근데 터지는 거 보면 꼭 목사님들만 터져. 스님이나 응? 뭐 신부들은 없어. 큰 목사님들이나 또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만 기독교만 다 방해하더라. 어쨌든 간에 다 어떻게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범죄예요. 자기 사랑이 그것이 다. 따라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성도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의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했는데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을 하니까 서로 송사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뭐예요? 자기 사랑에서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 사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탄이 적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아가 하나님의 적이라니까.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와 영적 전쟁. 어디 가서 뭐 저기서 귀신 나왔어? 보여? 귀신이 보여? 자신 안에 자아와 싸우는 영적 전쟁. 어디 가서 그냥 뭐 산에 가서 뭐 어디 빙빙 돌고 자기 안에 자아와 싸우는 영적 전쟁. 다 거기서 나오잖아. 자기에서 나온 거거든 이거. 응? 자기에서 나온 거잖아. 우리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는 가는 일은 어떻게 돼? 나라는 우상을 비워내는 거야. 나의 우상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하나님과 내 이웃이 앉아야 돼. 내 이웃이 상대 송사하겠어요? 내가 져주고 말지. 그게 되는 거야. 자아가 비워지고 하나님 이웃이 그와 같아. 그것이 처소 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냐고. 힘들지. 쉬워요 그게?
내 죄된 본성이 그걸 거스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치유. 인간의 의지 갖고 안 돼요. 아멘. 본성이 막 거부하거든. 치유. 벌써 막 주먹이 나가려고 하고 욕이 막 나가려고. 그게 돼서. 그래서요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멘. 평생 그래서 한 발 한 발씩 그저 그냥 가는 거야. 치유. 경향성이라고 했잖아. 근데 늦게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방향이 어디냐 이게 방향이 경향성이 중요해.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을 틀느냐. 조금씩 가더라도 방향을 정확하게 가. 아멘. 더디게 가더라도 그래서 지어져 가랍니다. 지어져 가. 그냥 예수 믿고 단방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 발 갔다가 5발 물러나고, 세 발 갔다가 2발 갔다가 3발 물러나고, 10발 갔다가 한 8발 물러나고. 그렇게 가는 길이 신앙생활인데 누가 그걸 다 잘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지어져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미 성전이다. 처소가 됐다면서 또 지어져 가라. 아까 전에 already not yet 이해하셨죠? 이제는 그런 의미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진짜 사도이다. 진짜 사도들과 진짜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자, 그 안에서 모퉁이 돌에서 건물마다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어.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고 그 안에서 또 성전이 되어 간다. 되어 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되기 위하여 됐다고 하고 또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됐다고 해서 지어져 간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무슨 뜻이냐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오셔서 성령이 됐지만 또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 계시는데 현재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성령이 행하시면 실패할 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난 성전이 되어 가는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나? 아니들. 역사하시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모퉁이도 딱 서 있잖아. 모퉁이 볼이 빠지면 다 빠지지만 모퉁이 딱 서 있으니까 예수가 흔들릴 일이 없잖아. 지어져 가는 거지. 예수님이 딱 서 있고 성령께서 작업을 하시면 우리는 이루어 가지는 거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거는 거예요. 응? 그러면 건축이 되는 거지. 그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고 무너질 리가 없고 결국에는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니까 건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처소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래서 완전히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미리 선포한 거예요. 이미 된 거야. 너희는. 근데 그 과정은 또 간다. 그래서 결국 뭐야? 너의 성전되면 절대 실패될 수가 없어. 넌 이미 구원되었다. 그리고 너의 구원은 절대 실패될 수가 없어. 그걸 확인시켜줘. 아멘. 은혜 아니겠죠. 그래서 뭐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요점은 절대 절망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30-40년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변화가 안 되고 욕하지만 그래도 30년 40년 동안 변화가 있는 성숙이 있어 그만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수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다 치워내시거든. 내 자신이 살 곳이기 다 치워내신다. 그때 좀 내가 좀 면목이 없으면 좀 도와줘도 돼. 면목이 없으면 도와주면 돼. 그래서 성화는 100%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또한 100% 우리가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되는 것도 경험하고 조금씩 바뀌어가자. 그게 우리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다 치워내셔. 걱정할 것이 없어. 그냥 걱정하시고
근데 뭐 때문에 자꾸 이것이 가되냐면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구원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지옥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자꾸 우리 실상을 파악하지 못. 우리 실상은 원래 지름덩어리거든요.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까지 낮추는지 알아? 너의 티끌이야. 거기까지 낮추거든요. 아예 밑으로 내려가면 좋아. 우리 실상은 티끌이란 말이야. 우리 본질이 티끌이라니까. 아멘. 원래 티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여전히 티끌적인 삶을 살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가 됐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위에 치는 거야. 너 그거 아니라니까? 너 뭐 된 거 같아? 아니야. 너 티끌이야. 계속 친다니까. 이마가 올라가 있으니까.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 성령께서 강하게.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부인시키거든. 자기가 없어지거든. 그게 성령 충만 아니야?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이지만 소극적으로는 자기 부인이에요. 티끌 되는 거, 자기가 티끌 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한테 좋은 점수를 주고 싶겠지만요. 뭐 있어? 죽으면 티끌인데 흙으로 돌아가잖아. 그게 우리 실존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다만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런 존재인데 흙으로 왔어 흙으로 돌아가잖아. 감사한 게 뭐냐? 이런 죽은 티끌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꿈꿀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 티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그릴 수 있고 마음에 소망을 둔다는 거.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세상에 때문에 이런 것도 없었어.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까지 해야 됩니다. 왜 부모가 날라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 엄마 아빠를 불평할 게 아니라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신 그나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태어난 것도 복이고 살아가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고 할렐루야. 태어난 것도 복이고 살아가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죽는 것도 복이야. 그래서 우리는 삼복을 타고났어. 복. 태어나는 복, 살아가는 복, 죽는 복. 할렐루야. 삼복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자체로 만족할 줄 알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 대로 자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천국을 소망하세요? 응? 천국 가면 이생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화려한 곳, 어떤 아름다운 그런 걸 연상하세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절대 못 가져요. 그런 곳이라고 천국 생각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절대 못 갖는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천국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봤자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여러분이 만들어낸 천국은 소망의 근거가 안 되잖아요. 그 천국의 실상이 뭐냐? 그 천국이 뭐예요? 왜 천국이 좋은 거야? 생각해봤어요. 왜 천국이 좋은지 생각해봤어요? 뭐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시리자 너 왜 천국을 왜 좋아하냐?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더라고.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럼 지옥이 왜 싫은 거냐? 영원토록 불과 유황의 못에 영원토록 타니까 무섭잖아. 고통이 따르잖아. 슬픔이고 고난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잖아. 그게 통째적으로 있는 것이 지옥이잖아. 결국 뭐야? 지옥을 보니까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눈물과 원망과 원통 이런 거잖아. 이런 게 지옥이잖아. 그렇잖아요. 그걸 싫은 거 아니야? 반면에 천국은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애통과 눈물이 없고 기쁨과 희락만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천국 좋아하는 거 아니야? 화려한 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마음에 그런 슬픔과 고난이 없고. 근데 뭐에 대한 슬픔이야?
일이 안 됐다는 슬픔? 아니지. 죄에 대한 슬픔.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애통과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 천국이야. 응? 그것이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죽지 않고 근데 남아갖고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보는 거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야, 예수 이렇게 믿고도 그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징하다.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여전히 집착과 중독에서 그냥 머물고 있냐 너? 구제불능이야. 어찌 한 걸 못 가냐.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들의 신원이에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원수 죄에 대한 고통 그게 없이 해달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야. 끊임없는 죄에 대한 그 연약함과 자신의 통분함과 그 자책감 이것들을 잊는 거예요. 그것이 응? 이런 것들을 빨리 응? 다른 모습을 뵀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대와 소망이 들어요. 빨리 없어져야 돼. 아이 왜 나 이 모양이야? 그 속에 뭐가 있어? 하루빨리 빨리 이런 생각이 벗어나고 싶다. 거기에 천국의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안 되고 천국은 하나님 백성 간의 통치 관계로 봐야 된다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고 항복하는 상태. 그게 천국이잖아요. 야,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자꾸 살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 모양이냐? 어? 괴롭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그것이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예? 멋진 화려한 어떤 맨션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의 소망인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요 자기한테 자꾸 절망당하고 티끌로 보여줄 때까지 부인되는 게 좋아요. 아니, 성화 그게 성화야. 자기 티끌임을 아는 게 성화라니까. 그것은 자포자기와는 틀려. 자포자기와는 다른 거잖아. 그렇게 힘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돼. 장소 상관없어. 초과 상관벽지 상관없어. 다만 죄된 이 옛 육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곳이기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 뭐라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종? 내 안에는 성령께 복종. 성령께 복종. 감사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지.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늘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래서 성령 충만 왜 하려고 그래?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써보는 거예요.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좌절하고 나면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시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어떨 때는 천국의 삶이 나타나. 문득문득 한두 번씩 나올 때가 있잖아. 그때 기뻐하는 거지. 천국을 맛보는 거지. 응?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런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천국을 맛보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확 바꿔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제가 드린 알약 있잖아요. 3가지 알약.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뤘잖아. 이 3가지 알약을 복용하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봐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님이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다 이루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